자, 오늘 순서는 십자가를 쫓아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읽으신 누가복음 22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고난 주간 한 주간 내내 묵상했듯이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순종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합니다. 계속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본문과 주제가 약간씩 다른데 한 가지 통일된 주제가 뭐냐면 십자가의 삶이란 내 주장을 내려놓고, 주장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면서 그리고 순종하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십자가를 쫓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잘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물되어서 처절하게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갚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쫓는 삶,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은 주님께도 쉽진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었듯이 거기 나타나 있듯이 42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는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보아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가끔씩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는 삶, 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오늘 쫓는 삶,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주일마다 성경책 들고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어떤 희생, 노력, 헌신 없이도 시간이 지나면 되는 줄, 예수 믿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의 기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문제는 예수께도 쉽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이 문제를 예수님은 순종으로 풀어내고 계세요. 예수님에게도 쉽지 않았는데 십자가를 쫓는 삶, 지는 삶은 이렇게 기도했듯이 피를 토하듯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엄청나게 힘든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순종으로 이겨내시고 풀어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쫓는 삶은 다름 아닌 순종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쫓는 삶을 어떻게 이어가시는지, 또 예수님의 이 모범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 시간이 되는 만큼 같이 좀 나누고 여러분 삶의 실천의 명령으로 받겠습니다. 첫째,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가 십자가를 쫓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전달하신다는 것입니다.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이 복음서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이질적입니다. 굉장히 인간적이고 굉장히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할 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면 이 정도는 이겨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별로 우리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가서 위로를 받고 기도를 받아야 할 만큼 주님은 걱정, 염려, 근심, 공포의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예수님하고 좀 달라요.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꼭 보여주셔야만 됐을까요? 향후 이 모습을 본 제자들도 제자의 사역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정반대의 모습, 이런 연약한 모습을 왜 드러내시는 걸까요? 그리고 제자들을 왜 그 자리에 데리고 갔을까요? 아무 유익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예기치 않은 유익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도들이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에서보다
예수님이 인간적인 모습에서 더 큰 위로를 받는다는 것인데, 이거 제가 신앙생활에 보니까 참 아이러니한 건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고 큰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이런 연약한 모습, 즉 나와 비슷하구나, 여기에 위로를 얻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 감당하고 싶지 않아서 도망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형편없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예수님도 그랬구나,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 붙들어 세워요. 여러분, 그런 경험한 적 없으세요? 뭐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저 사람은 목사니까 나랑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생각은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드는데, 어떤 인간적인 동질감을, 공감을 느끼게 될 때 순종하게 되고 그 자리를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을 이렇게 부각하고 연약함을 드러내는 모습이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더 가깝게 만드는, 동질감을 갖게 하는,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은 미처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하시고 뭐 십자가에 달려도 하나도 안 아프시고 별로 감동이 없었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우리에게 공감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인간 되어 우리에게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십니다. 제가 목사인데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 설교에는 은혜가 별로 안 되는데 목사님이 인간적으로 실수할 때, 버벅댈 때, 그때 위로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공감은 없는데 인간적인 공감은 있다는 얘기잖아요. 말씀을 잘 전하고 하나님께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런 목회보다도 인간적으로 공감대를 느끼는 목회를 더 좋아한다는, 제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드는데,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절대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잘하고 영적으로 이런 목사보다도 상담 잘해주고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푸근한 목사를 더 좋아한다, 일면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목사를 더 좋아한다는,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에 통계 이런 거 보면 나와 있어요. 설문을 한번 받아보면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따박따박 가르치는 목사보다도 실수하고 인간적인 면을 드러내지만은 푸근하고 정 많고 그런 목사가 좋다. 저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과 공감대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공감할 수 없는 신앙,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건조할 수밖에 없다.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의 기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선물하고 계십니다. 주님도 그러셨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쫓는 삶, 이거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뭐 문자처럼 하라 그러면 네, 그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한계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밝히고 계십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발견은, 주님도 이 고난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대처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이 고난은 주님에게도 힘든 문제였습니다. 한계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이 한계를 드러내 보이시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한계가 있는데, 자 보라고, 내가 한계가 있는데 너희는 이 한계 때문에 나처럼 좌절하고 낙심하고 사명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한계를 몸소 체험하시고 그 한계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그 이후에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제자들을 그 자리에 데리고 가신 이유는 바로 이 점이 있어요. 앞으로 사역할 때 제자들은 반드시 한계에 도달하게 될 텐데,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하고 사역하고 뭐 교제하고 아무리 해보십시오, 맨 위에 딱 만나는 게 한계점에 딱 맞아요. 이게 임계점이에요. 거기에 딱 만나요.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열심히 하시는 걸 보면 저분이 언제 그 한계에 도달하게 될까?
근데 그걸 보게 돼요. 근데 어떤 분은 빨리 오고 어떤 분은 늦게 오는데 그 한계에 딱 부딪히면 사라지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한계점에 그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이 기도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을 가능케 한 게 기도거든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이제 안 계실 때 막 능력을 행하고 뭐 거침없이 나갈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고 반드시 한계를 만나게 될 텐데, 이게 사역의 실체일 텐데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한계점을 만났을 때, 아, 그때 주님도 그렇게 하셨지,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에는 늘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할 때, 사역할 때 반드시 유혹이 있습니다. 고뇌와 갈등과 이런 게 연속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영적인 보람과 만족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 임계점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시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주님이 순종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쫓는 삶을 살아가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요 거창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맘 잡고 앉아서 1시간 동안 주여 외치면서 목소리가 쉬도록,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기도가 삶의 순종이라고 보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기도하자 다 오셨잖아요. 근데 지금 반은 눈 뜨고 주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새벽기도 갈 때 매일마다 눈이 그냥 정신이 말똥말똥한 거 아닙니다. 피곤해서 눈 뜨고 잘 때가 굉장히 많고. 여러분 그런데 그게 기도인 거 아세요? 여러분 기도를 자꾸 효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예요. 기도하자고 할 때,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할 때 계산이 다 있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기도이지, 가서 얼마나 내가 효율적으로 말씀을 듣고 얼마나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를 훈련 안 하신 분들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습관이 돼서, 오늘 뭐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는데, 습관을 쫓아 하다 보면 어느새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두 번째 유익이에요.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자고 하니까 예배를 뭐 매일 드려, 그거 그리고 자꾸 효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시게 되면 기초 체력이 자꾸 쌓인다 그랬잖아요. 저도 예전에 예배하고 나서 뭔가 변화가 되었는지 자꾸 주변을 살피는 버릇이 있었어요. 예배 오늘 잘했으니까 뭐가 바뀌는 건, 뭐가 나에게 주어지지?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예배의 뜻을 모르는 분들은 예배 무용론으로 갑니다. 예배 드려도 필요 없다고 해요. 예배 드려도 아무 일도 없대. 차라리 그 시간에 잠자고 내 걸 하는 게 낫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뭘 모르시는 얘기인데, 예배하시면 우리가 밥을 먹듯이 이 체력이 쌓여요. 나중에 뭔가를 할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거예요. 예배 안 하시는 분은 체력이 없어서 나중에 뭔가 할 때 허약해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 한계점을 넘어가게 하는, 순종을 가능케 하는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이 고난 주간의 금요일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해요. 오늘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이 선포에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고난에 여러분이 일부분 동참하며 기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제자들에게 중보의 기도성을 역설하시잖아요. 야,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제자들에게 좀 같이 기도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제자들이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 힘든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같이 기도해 줘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같이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제자들은 연약해서 그 기도에 동참하지 못하고 계속 쿨쿨 자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누가복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그 이유를 마가복음 14장 38절에서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 체력적으로 피곤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새벽기도 저는 몸이 약해서 못 나옵니다.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역시 그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체력이 약하다는 물리적인 말씀이 아니라 영적 상태를 일컫는 말이에요.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육신이 다른 것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의 육신인데 내가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선한 생각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것이 그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으로의 육신이 약하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스승이 죽게 생겨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기도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잠자고 싶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자식이 거기서 자고 싶겠어요? 안 자고 싶겠죠. 그런데 잠이 오는 겁니다. 자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 다시 말해서 그 와중에 잠을 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내 의지와는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 꼭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내 육신을 그 어떤 것이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자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많은 분들이 육신의 연약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함정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이것을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로마서 7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 행하지 아니하는 건데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나는 이거 원치 않는데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나를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하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막 죄를 행하는데 자기가 보고 있는데 이거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를 누군가 죄가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늘 선한 결심은 해요. 늘 말은 해요. 그런데 행동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로부터 다른 어떤 것으로 지배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실천이 안 돼요. 늘 생각뿐이고 마음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당연히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거 정상아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음과 생각은 원하는데 육신의 통제권이 사탄에게 넘어간 상태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말씀의 감동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뉴스에 가끔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전작권, 전시, 작전, 통제권. 들어보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시가 딱 되면 이 땅의 주인인 대한민국의 군대가 작전을 통제해야 되는데 이 작전권이 미국한테 있다. 그러면 좀 이게 문제 있지 않겠나 싶은데, 예전에 우리가 국력이 없을 때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이런 마음은 있어도 계획은 있어도 실행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 전시작전 통제권이 있듯이 영적 작전 통제권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장악하셔야 되는데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마음을 먹었어요. 오늘도 새벽기도 가야지, 고난주가니까 가야지. 일어나 보니까 7시야.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아유, 내가 육신이 약하구나, 피곤해서 그렇구나. 저는 목사로서 볼 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의 선한 생각이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나 성경 읽어야지 연초에 했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작심삼일이잖아요. 이걸 귀 여상히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당연하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작정 통제권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주께로 드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순종으로 이겨내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